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왕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다시 복귀해보면 아담에게 맡겨주신 삼중직을 살펴봤죠. 아담의 이 삼중직이 실패했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이어받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우리도 일상에서 삼중직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검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삼중직을 잘 시행하셨습니까? 지금 생각난 분도 있죠. 아, 그렇지. 그거 했어야 되는구나. 쉽지 않죠? 가정과 뭐 학교와 일터에서 삼중직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묵상하고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뭐 거절당하는 일도 너무 많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죠. 그리고 뭐 혹시나 잘했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할지라도 또 뭐가 오죠? 또 압박감이 오죠. 아, 이번에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잘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칭찬받았으니까 이거 잘 유지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이 또 와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공허함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막 거절당하고 뭐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가? 뭐 이런 것도 잘 확신이 안 설 정도로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삼중직까지 제사장, 왕, 선지자의 노릇까지 행할 수 있나? 뭐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모든 수단들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사는 게 너무 치열하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엄청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사셨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옆 사람보다는 계속 나아야 돼요. 이게 뭐 청소년 시절부터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계속 강요받던 삶이죠. 옆 사람보다 나아야 돼. 내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만 얘들도 결국은 나의 경쟁자잖아요. 얘들보다 나아야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무한 경쟁입니다. 끝까지 경쟁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도 경쟁해야 되고, 뭐 회사를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또 경쟁해야 되는 시절에 AI가 나왔네. 그래서 AI하고도 이제는 경쟁해야 되는, 적어도 AI를 또 잘 사용해야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좀 폭력적이죠. 성과 측정 도구가 이제 점점점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성과 측정 도구에 보면 인간성이 좀 없죠. 학교에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이런 등급을 다 매기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등급을 다 받고 계시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래서 인간이 어느 순간 다 등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에만 이거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제 도장이 찍히잖아요. 몇 등급인가. 이게 결국 사회적 폭력이 되는데 이 폭력에 우리가 다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 무한 경쟁의 시대를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가치를 또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100%도 안 됩니다. 그쵸? 100%도 안 돼요. 한 120%? 150%? 이 정도는 내야지 생존하는 거죠. 성취 중심이라는 거, 등급제라는 건 결국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결국 내가 올라가려면 이 정도에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120%는 내야 돼요. 그래도 뭐죠? 회사들 간다, 지원한다, 어디 학교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어떻죠?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수준 골라서 가는 그걸로 안 되잖아요. 다 상향 지원하죠. 위쪽으로 좀 더 높은, 여기 혹시 될까? 그래서 뭐 없던 것도 좀 부풀려야 되고 없던 능력도 부풀려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지. 나는 120% 정도는 된 사람이에요. 보여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1등급 받은 사람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다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성공자가 생기는 거고 다수의 좌절자가 생기는 거죠. 다수의 실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는.
그래서 이런 구조에 노출돼 있다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리고 뭐 그것도 떠나서 내가 진짜 소중한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없으면 내 인간성도 나도 가치가 없다고 자꾸 여겨지고 모두가 다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잖아요. 아, 저 성과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도태되는 게 낫겠다. 저렇게 밑에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 여러분도 저 밑에 있는 등급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그런 생각 하죠. 그게 폭력성이라고. 그게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노출돼서 그 사람을 등급으로 보고 쟤는 어떻게 살려고 하나 뭐 이렇게 보게 되고 성과 중심주의인 세상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대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존엄성 자체가 결국은 등급으로 매겨지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범죄하는 거랑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범죄하는 거랑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회적 온도가 달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좀 봐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러면 쟤는 당연히 벌 받아야지. 뭐 이렇게 여기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게 너무 많잖아요. 등급제로 매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다 보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진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은 등급 안 매겼잖아요. 뭐 1등급, 한 등급 올리려고 쎄 빠지게 막 고생하고 그런 거 안 해보셔서 어떻게 아시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형, 그 로마 사회에 있던 그 십자가형과 지금 우리가 냉철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과 그 근원적인 뿌리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서양 문명의 역사를 배웠지만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시민권이잖아요. 이 시민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내 몸을 던져서 군사로도 나갈 수 있잖아요. 시민권이 워낙 혜택이 좋으니까. 그래서 시민권의 혜택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어떻게 보냐면 신분제 시스템의 위험을 세우는 작은 강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진짜 나는 로마 시민도 못 되는데 잘못 살다가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조롱당하면서 죽는구나. 이게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지금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성적도 이 정도 나오고 대학도 이렇게 못 가다 보면 나는 진짜 최하가 돼서 인생 진짜 막 최하의 인생을 살면서 도태되거나 사람들에게 그냥 비웃음 당하면서 살게 되진 않을까? 이런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근원적인 공포는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논리나 그 자본주의가 움직여서 우리를 판단하는 그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죠. 성과 중심의 사회, 또 실적 중심의 사회, 가치 있는 인간과 가치 없는 인간을 오직 성과로 이제 보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살다가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또 가장 낮은 등급이 돼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싸늘한 말들, 매몰찬 거절들, 사회에서 계속 받는 그냥 무례한 눈빛들, 나를 뭔가 무시하는, 나를 등급으로 보는 그런 눈빛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모든 모욕과 모든 멸시, 이런 구조적인 한계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율법을 또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잖아요. 여기서 비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비워를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구나, 다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은 신성을 버리실 수 없다. 신성을 만약에 버렸다면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가리신 거죠. 베일로 이렇게 쌓으신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가 입는 반짝이 옷 아시죠? 반짝이 옷. 제가 오늘 최대한 그거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보려고 입었는데 전 반짝이는 안 달려서 반짝이 만약에 여기 달려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비움이라고 생각하는 비움은 뭐죠? 반짝이를 다 떼는 거예요. 옷에 붙어있는 반짝이를 다 떼서 아 저걸 떼어서 비옷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취하신 비움은 반짝이를 뗀 게 아니라 그 위에 엄청난 큰 코트를 입으신 겁니다. 낡은 코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이가 싹 다 가려지겠죠.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다 가려지는 거죠. 뭘로? 인성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더함으로 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성을 더해서 인성이라는 낡은 코트를 입어서 신성을 가리셨다. 신적 영광을 완전히 은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천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구원하기로 하신 약속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려놓고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이 큰 주제가 한국교회를 거의 강타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많이 내려놓으셨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내려놓으시고 재산도 내려놓으시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놓으면 그런 건가? 근데 내려놓음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냥 괜히 무능한 거를 자신의 무능, 네가 못 올라가는 걸 포기했다 그런 거 아니냐? 저는 대통령을 포기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될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냐? 뭐 게으름,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내려놓으면 뭔가 우리가 뭐 좀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거 포기해야 되는가? 이직 안 해야 되나? 혹시나 이직하면 더 낮은 회사로 가야 되나? 대기업 다니면 뭐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거든요. 아담에게 대표로 주신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타락 전에 주신 명령이 뭐죠?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아십니까? 생육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살아남는 거 이것도 어렵잖아요. 번성하는 거. 뭐 여기도 뭐 가정이 계시지만 자식 새끼 둘만 키워도 죽겠는데 번성하라는 거는 너무 괴롭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이 충만해야 돼요. 땅이 충만한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명령은 웬만해서는 실행시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타락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게으름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딱 33년 반 정도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뭐 슬렁슬렁 흘러가면서 브이로그 찍으시면서 짜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33년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파도가 치는데 머리를 대니까 그대로 그냥 쓰러져서 주무실 정도로.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죠. 피곤한 상태, 육신의 극한까지 간 상태니까 열심히 사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열심히 몫으로도 사시고 그러니까 고단하고 성실했던 33년의 생애죠. 십자가에서도 거의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육체적으로 약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장기간 산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산 사람도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왜 십자가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고통스럽게 오래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했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건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그만할 거야. 나 그냥 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이거 뭔가 하나님께 죄짓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 포기하는 거죠? 뭘 중단하는 거죠? 두려움을 중단하는 겁니다.
불안을 중단하는 겁니다. 일 중독자들을 가끔 보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좀 클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일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불안을 다루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앞이라도 앉아 있으면, 책이라도 펴고 있으면 조금 안심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두려움들.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불안들. 안식하지 못하는 불안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120%, 150% 정도의 출력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몸 안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간 여기 밑에 있는 부신에서 뭐가 나오죠? 코르티솔 들어보셨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몸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머리도 확확 돌아가게 하는, 거의 이제 청소년들 보면 시험 직전 10분 전에 나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요때 외우면 엄청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120%가 나오기도 합니다. 출력이. 너무 잘 되기도 해요. 공부가 확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죠. 몸이 못 버팁니다. 정신이 못 버텨요. 그래서 120%로 계속 살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50%도 못 되게 돼버립니다. 부신이 힘들어지면, 부신에서 뭐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 와요. 몸이 완전히 처집니다. 그래서 일상도 못하게 돼요. 그냥 가볍게 출근하는 거, 산책하는 거, 걷는 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고출력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래서 120% 살려다가 50%도 못 되는 경우를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 경우를 보면서 두려움이 또 쌓이죠. 저렇게 되면 또 안 되는구나.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엄청 또 발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120%의 출력으로 우리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구나를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죠. 120% 내려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120%로 가려다가 50%도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할 겁니다. 이게 뭐죠? 저 사람들과 나를 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등급을 나눠요. 나는 슈퍼 제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여기서 인정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아서 예수님 끝까지 남는 대단한 마지막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120%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잡히시니까 잡히는 순간 바로 배신하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해버리면 난 모릅니다. 120% 되려다가 그냥 평범한 제자도 못 돼요. 5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100%를 인정해요. 내가 어떤지 주님이 아시죠? 저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100%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뭐가 되죠? 내 양을 치라.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100%의 제자가.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내가 100인데 한 80, 50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100으로 살라는 겁니다. 100으로. 나의 존재의 그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삶입니다. 120%를 계속 해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100%로 살아라. 너를 긍정해라. 그 안에서 있는 그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걸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요리문답 46문, 47문, 48문은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낮아지신 건가, 낮아지심이란 뭔가를 계속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문답해 봅시다. 46문을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삶을 그러면 내려놓으시면서 완전히 포기했는가? 저 밑으로 그냥 최하의 삶을 살기로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맛보기는 아니라는 게 나오죠. 인간의 삶을 그냥 잠깐 체험판으로 사신 게 아니라 진짜 사셨다. 잉태까지 되시고 사시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완전히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리고 비천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셨다. 인간의 고통을 다 살아내신 겁니다. 그 비천한 형편,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내내 돌아가실 때까지 비천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신 게 3년 반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전의 삶은 30년의 삶이 있거든요. 30년의 삶은 어떻죠?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죠?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완벽한 무명의 삶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함부로 추측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일부러 기록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완벽한 무명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의 삶을 30년 사셨다고요. 3년 반을 사역하셨지만 그보다 10배 더 많은 시간을 완전히 무명으로, 아무도 몰라주는 삶으로. 지금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완벽하게 가려져 버린 삶을 살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잉태되었던 그 당시 강력한 강대국인 로마가 아니라고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굉장히 좋은 곳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급지입니다. 상급지가 아니라고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했던 찝찝거리는 동네, 모두가 다 기피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소시민 중에 소시민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집안, 거기서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그 기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인생을, 고생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사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일부러 다 가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야 비천한 형편에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47문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아버지 품속. 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형편에 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편이 더 어떻다고요? 보통 사람보다 더 열악하고 굴욕적인. 예수님의 삶은 그 말 그대로 굴욕적이었고 갑질당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는, 오해받는 가장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의 폭력성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가장 취약하게 살아가셨다고요. 굳이 말하면 등급으로 치면 가장 낮은 등급도 안 되는 등급.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죠.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업적 없이 30년을 사셨거든요. 30년 인생이 끝나는 순간, 또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제자들 몇 명 있는 거고, 제자들을 어떻게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도 전이고,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그냥 꼬박 묵수로 살았다고요. 가난한 집안에 소시민의 이름 없는 곳에서 살다가,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살다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뭘 잘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아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인정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죠. 그 후에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못 먹죠.
40일간 못 먹어요. 그 사막의 기후에서. 여러분 40일 못 먹으면 사람 죽기도 합니다.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왕왕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뭘 묻죠? 사탄의 그 유혹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를 증명하라.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물어봐요. 왜냐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40일을 굶었다고요.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하고 연약한데 거기다 40일까지 굶었으니까 얼마나 깨재재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40일 굶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사람들이 너 되게 무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그래서 뭘 하죠? 야, 사람들 혹시 무시할 것 같으니까 저기 있는 돌 떡으로 만들어. 기적을 한번 일으켜라. 너 무시하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너 비웃는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이었다고. 사탄의 유혹이었다고. 그거 보여줘서 너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피어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 여기서 그칠 사람이 아니잖아. 120% 해. 보여줘. 너 비웃는 사람에게 코를 납작하게 해. 계속 한 것.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단 옆차기로 사탄을 막 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그냥 계속 굶어요. 굶은 상태에서 뭘만 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이 있었다고요. 그 순간에도.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제한하시는데 어디로 제한하시죠? 말씀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제한하십니다. 말씀이 그어준 부분만 딱 가세요. 그걸 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굶어가고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라고요. 40일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비참하고 사탄이 조롱하고 있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네가 이런데 사람 세상에 좀 보여줄 거 아니야? 코 납작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해서 이겨버려요. 자신의 능력을 더 과시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니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걸로 간다고요. 이게 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르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따라가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40일 동안 굶어서 힘도 없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존감이라고. 불합격하고 사람들이 계속 거절당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이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말씀 뭐 대단하냐? 이거 지킨다고 우리가 뭐 이게 있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다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처럼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이 그어주는 한계가 가장 안전한 한계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자신감이 생기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말씀입니다. 48문도 봅시다. 더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자신의 생애에서 낮추셨는지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이성의 공통된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비참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다. 순종하셨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환경 탓을 너무 많이 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조금 비천해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무가치한 삶. 무시받는 삶.
다 받아내시고 그곳에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승리하셨나요? 뭐 대부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힘내서 승리하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승리했다 이 말은 나는 승리했지만 너네는 실패했지 메롱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 싸워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래로 숨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영광을 돌립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성공도 좋죠. 성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성공은 좋죠. 그러나 성공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40일 굶으면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비참한 삶인데 무슨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낙방하고 초라한 삶입니까? 그러면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인내하고 나의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요. 거기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요. 예수님은 삶은 주목받지 못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10배나 더 길었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셨다고요. 어떻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율법에 순종하신 기간이다. 그 기간은. 그 성공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심. 그래서 예수님이 성공하신 그 성공에 우리를 연합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못했으나, 내가 실패했으나. 예, 여러분 걱정 마시죠. 다음 주에 또 실패할 겁니다. 또 다음 주에 등급으로 나이를 뭐 올렸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하거나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온다고요. 내가 못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이것에 또 아둥방둥 살아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순종을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고요. 숨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숨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 복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불합격증이 합격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사탄을 이기셨죠. 그래도 배고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떡이 없으니까. 사탄을 이겼지만 계속 환경은 그랬어요. 그러나 뭐는 갖고 계셨죠? 존엄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엄은 잃지 않았다고요. 그 골고 연약한 가운데. 그래서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불합격이 더 이상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존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굳이 저 사람들하고 대학에서 내가 코를 납작게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 전가하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100%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100%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누릴 때 우리는 온전히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지 않으면 출력을 내지 않으면 도태될 거라는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안 된다면 그리스도께 숨으십시오.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 정지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도태될 거야, 못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100%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고요. 판결이 났다고요. 너는 100%다. 너는 100점이다. 너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다 손색 없게 사셔서 나에게 그걸 주셨다고요. 그걸 받아 누리라고요. 자유롭게 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40일 굶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는 거,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유가 있어야 타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으면 타인은 여전히 나를 경쟁하는 경쟁의 도구거나 나를 괴롭히는 존재거나 나를 방해하는 그냥 방해꾼밖에 안 됩니다. 이웃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없애야 될 악한 무리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진짜 내가 될 때 일터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로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킨 그대로를 좀 바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인내한다는 건 또 세상에 순응해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폭력성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읽었던 우리가 봉독해야 됐던 말씀에 있죠. 알곡과 쭉정이는 끝날까지 있을 거라고요. 세상의 폭력성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순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거룩한 거리두기는 해야 됩니다. 세상은 등급으로 인간을 취급하고 나에게도 자꾸 등급을 매겨서 번호표를 자꾸 붙이려고 하지만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너 증명해봐라. 이걸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걸로 말씀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거리두기인 거죠. 거룩한 거리두기. 부당한 환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내가 똑같이 해서 너네들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복수를 진정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왜냐면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거 반드시 갚아주시겠지, 이 마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제서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당당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게 아니라 100%의 나를 사는 것은. 여러분, 성공 지상주의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너 그래도 좀 더 잘나야 사람들 교회도 나올 수 있지. 그 사람들하고 좀 교제하려면 내가 좀 뭐라도 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이게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맞다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고 가장 비천한 삶을 사시고 그러나 영광을 취하셨는데 그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내가 그래도 형편이 좀 펴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굶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리고 비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비천한 삶에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주신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공로 없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성도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밑줄 그어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 이게 십자가에서 누리는 성도라고요. 성공도 누릴 수 있어요. 실패도 누릴 수 있어요. 거절도 누릴 수 있어요. 합격도 누릴 수 있어요. 불합격도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나의 존재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어디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100%의 나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비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가치를 두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 나를 두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실패자들의 변명 아니냐? 너희들 어차피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위험한 거는 오히려 성공했을 때입니다. 내가 120%를 해서 진짜 됐다고 봐요.
생각해봐요. 너무 좋죠. 내가 상향 지원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다.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겨지죠? 그때부터 내 실력이라 생각해요. 120% 해서 된 건데 그걸 100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내 평균이 돼버리면 그 이후로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소시적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서울 자가의 아파트에 있는 김 부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책 읽어보셨습니까? 김 부장이 그냥 산 아파트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막 투자의 귀재인 줄 알고 있다가 상가 계약에서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을 때 이게 더 힘듭니다. 반드시 사탄은 말합니다. 네 성과야.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봐. 세상에 보여줬잖아. 그래. 떡을 만들었네. 이게 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더 위험합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해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의도치 않았는데 120%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120%의 성과가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120%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는 힘으로. 20%가 남는다면 20%를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기꺼이 나누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죠? 은사라 부릅니다. 나에게 더 주신 것들. 이거는 나누는 거지. 나 좀 더 뽐내라고. 나 이런 거 있어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100점짜리 인간이다. 이미 나의 등급은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 이걸 자꾸 자기에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 제도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나 100%다. 나는 이미 100점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여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이것을 실천해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혁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이방인으로서 묵묵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30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사셔도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절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낼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